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와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요? 좋은 분으로 생각해요? 좋은 분. 가만히 한번 생각했어요. 최승혜 권사님은 하나님이 무섭대요. 성경 공부를 해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거를 느껴서 옛날에는 그런 감각이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라고 그러는데 무섭다고 생각하든 뭐 좋은 분으로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인간관계는요 많은 갈등에서 시작되어지는데 많은 갈등이 그 오해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 때문에 친구들 간에 금이 가고 오해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행복도 깨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끔찍한 살인사건 같은 것도 오해 때문에 생길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때가 있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 거짓말에 홀딱 속아가지고 진짜로 믿고서 참다같이 믿었다가 개망신당하는 것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 이해와 오해는 아주 동전 하나처럼 가까운데 이 오해를 하느냐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잖아. 제가 이거 참 그 기사를 보면서 미국에서 워낙 커가지고 기차를 타고 초창기 때 서부 개척 시대 때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렇게 열차를 타고 며칠 동안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 가면서 자고 가면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차를 탔어요. 이렇게 차를 탔는데 그 어린아이가 차를 탈 때부터 막 울고 있으니까 아무리 달려도 아기가 울음을 끊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막 귀에서 울고 가니까 아빠는 막 미안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막 그치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린아이가 울음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옵니다. 그 중에 이제 승질 급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애기 좀 울리지 마라. 조용히 좀 하라. 잠 못 잔다. 어쩌니까 내가 보여야 진짜 큰 일을 막 처리하고서 가는 사람도 있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잠 좀 잡시다 하고서 시끄럽다고 한마디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한마디씩 거두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한마디씩 거둡니다. 애기를 데리고 다니려면 엄마가 데리고 다녀야지 아빠가 저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애기가 웃음도 끊지 않고 계속 울거든.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도 그 승객들은 그런 것에 하지 않고 애기는 막 자지러지게 울기만 하고 그때 이제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애기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애기 엄마가 죽어서 지금 이 차에다가 애기 엄마 장례를 치러 가는데 애기를 다음 정 매장에 내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승객들이 그렇게 막 시끄럽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아, 엄마가 죽었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내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똑같은 건데 오해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사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을 벌을 내리고, 내가 이거 정말 오늘 교회 오늘도 내가 혹시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까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11조를 깨먹으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부도내게 할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막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상대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다 무서워서 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충성을 해도 기쁨이 없고 내가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아무것도. 그러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한 주 동안에 행복한지 몰라. 근데 내가 교회 가서 있다가 그냥 와서 끄뻑끄뻑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끄뻑끄뻑 졸다가 가는 사람은 아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지겨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저는 이 얘기를요, 우리 교회 직접 왔던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에 왔는데 교회 안 나오겠대. 처음에 와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겠대.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니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어릴 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픔을 주고 나쁜 인상만 각인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들어오면 식구들을 갖다 못 살게 굴고 어머니를 막 그냥 쳐다본다고 때리고 말대꾸한다고 때리고 무시한다고 때리고 매일 때리고, 아무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정을 갖다 그렇게 만들으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이 싫을까 좋을까? 싫어. 근데 교회 가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싫다고. 그렇게 때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은혜 받고 나니까 행복해지고 아주 따뜻해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무서운 분으로 보느냐, 진짜 우리 아버지보다 더 따뜻하고, 정말 아버지, 어떤 분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친정 아버지 생각하느냐고, 시아버지 생각해서 우는 사람은 없더라고. 친정 아버지 생각하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고 아버지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편견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멀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만 은혜를 주는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아니면 막 조금 이렇게 못살게 굴해야 잘할까? 잘해주면 타락해요. 너무너무나 좋으면 신앙생활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는 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축복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타락을 해버려.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자기 신앙생활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자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이 나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고, 이 나라가 잘못하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못 살게 군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방신. 왜 솔로몬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싫었냐면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부인으로 삼았어. 그런데 부인으로 삼을 때 솔로몬이 처가 몇 명이나 약 1000여 명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들어올 때 그냥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까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산당을 줘놓고 거기서 막 신앙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막 별 사람 다 있겠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으로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깨져버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 그때 당시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게 하나님께 다 계획해 놓은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갖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 저 나라의 종로로 떼게 하리라. 여기 성경에 보세요.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10절 여기 10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봐요. 이게 아직도 되어지지 않은 일이야. 이게 성경이 무서운 거야. 아직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너네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벨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로 갈라진 나라인데 그 나라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다고 70년 동안 아직도 되어지지 않은 거 그렇게 종살이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가 만약 징계가 없어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미암아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내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아들에게 당연히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자식을 기르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을 기를 때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니면 잘못되면 징계를 내릴 때서라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문방구 앞에 그 뿅뿅뿅뿅 하는 거 있잖아. 뿅뿅뿅.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이제 아빠가 신방을 갔다 그러면 아빠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문방구 가서 우리 휘 웃는 거 보니까 홍지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러나 봐. 문방구 앞에 가서 그 불량식품 사 먹고 그 뿅뿅뿅뿅 하거나 그러면 아빠가 그냥 갈 것 같아? 혼낼 것 같아? 저는 승질이 못해서 쥐싸들을 자식아 정신 차려. 여기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이야. 네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든지 네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시대명에도 그랬잖아.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이나 내가 바벨론에 종살이 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답을 준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지 그냥 내가 너희를 갖다가 벌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막 자기들을 막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만드니까 전부가 하나같이 말하기를 막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생각은 어떻다고?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벌이나 주고 재앙이나 주고 뭐 고민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라고? 좋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아직도 왜 한 사람은 얘기를 안 하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 찬송가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편견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 우리를 벌 주는 분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고? 평안을 주러 왔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되게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내 눈을 맞춰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라? 평안.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울왕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악령이 그를 지배해가지고 큰 마음을 번뇌케 했다고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절에 가본 사람 있죠. 번뇌가 몇 가지야? 108번뇌라고요. 108번뇌. 그 번뇌가 뭔지 알아요? 복잡한 마음, 기억힌 마음, 마음에 다른 것에 시달리는 마음, 심신을 괴롭히는 그런 노여움, 욕망을 갖다가 번뇌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싹 다 사라져. 우리를 번뇌케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마음이 번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나한테 신방 왔다 갔구나. 마귀가 나한테 뭐가 왔다 갔다고? 신방 왔다 가서 툭 집어서 내가 근심하게 만들어, 걱정하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 이런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사울왕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울왕이 마음이 번뇌하니까 변장을 하고 왕이니까 변장을 하고 누구를 찾아갔냐?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면 무당을 찾아갔어요. 왕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그가 왕인 줄 알고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신접한 여인이 얘기해가지고 개망신하는 것이 성경에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돼요. 왜 우리에게 번뇌가 찾아오느냐? 여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우리 신앙생활을 왜 번뇌하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번뇌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갖다 어떤 상을이냐? 다윗과 사울은
천함이 아니고 사위이고 장인이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사위 사랑은 사위, 아이고 얼마나 우리 내 딸 좀 잘 도와주라고, 내 딸 좀 잘해주라. 그런데 그 사울왕에게 누가 찾아왔다고? 마귀가 악령이 있다는, 악령이 찾아오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미친 짓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냐면 11절 말씀 끝절자에 보세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잘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정말 희망이 생기면, 희망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에너지가 넘쳐. 근데 내게 그저 희망이 없어버리면 의욕이 사라져버리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노이가 어떤 나라 도시인 줄 알아요? 하노이. 일본 아니고 베트남이지. 베트남 옛날에 월남 갔다 왔잖아. 베트남에 이런 얘기가 있어. 잘 들어보세요. 베트남 병원에서, 하노이 병원에서 그 기록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한 사람은 아주 병이 조금밖에 안 들었어. 아주 그걸 뭐라 그래? 경환자라고. 아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중환자. 그러니까 경환자가 걸린 사람이 있고 중환자가 걸린 사람이 같이 병원에 왔는데, 경환자에 걸린 사람은 죽었고 중환자에 걸린 사람은 살아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죠? 왜 그랬을까? 그 경환자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죽을 병도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나 얼마 있다가 죽느냐고. 우리 집에 아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얼마 살지 않고서 바로 죽더래. 근데 중환자 걸린 사람은 나는 들어오자마자 나는 안 죽는다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했다고? 오랫동안 살았고 이런 병 같은 건 나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막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병원에 와서 콧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다 장수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더니, 진짜 경환자에 걸려서 금방 죽을 거라고, 우리 집에 아무도 오래 살은 사람이 없고 나는 좀 막 조금만 지나면 이제 죽을 거라고 그랬던 사람은 바로 죽어버리고, 중환자 걸렸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퇴원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고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도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서 당신이 오래 못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사는겨. 하나님이 산다고 그러면 사는겨. 그런데 의사가 말하면 그 말이 진짜 법이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제 의사가 말을 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몸의 면역 기능이 탁 떨어진대. 사람들의 몸에서 의사가 죽는다고 하면 면역 기능이 싹 떨어져가지고 금방 죽는데, 멀쩡했던 사람도 오늘 지금 멀쩡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암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조금 전에 병원에 갔을 때는 내가 가서 무슨 병에 걸렸을까 하고서 갔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집에 돌아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돌아와? 나는 저 암 환자구나. 그러면 바로 얼마 있다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12절 13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갖다가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에게 고쳐줄 거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포로로 내보냈지만 그래야 너희가 와서 첫째는 뭐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도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이 시편 118편 5절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기 30장 보면 이렇게 기록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극한 비밀이라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고 미래의 희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우리 교회가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유 목사 말은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은 들어야 될 텐데, 목사 말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대로 믿는 사람인데,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보세요. 잘못된 것,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것, 여러분이 못된 다 하나님께서 고치는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기도는 개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회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옛날에 우리 저 신앙생활 청년 때 막 얼마나 그때 155마일, 내가 휴전선이 155마일이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155마일 휴전선, 서해에서 동해까지 휴전선이 155마일인데 1마일이 얼마요? 1600. 그럼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것이 다 계속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 그 휴전선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 기독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 하나님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끊어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저것들이 막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네. 그래,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어떤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뼈대가 세워져 가고 그 다음에 거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갈라졌던 것처럼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따로 갈라져 있었잖아. 그런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재밌는 것이죠.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동독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라이프찌 그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독일을 통일시켜 주신 것처럼, 그래서 1989년도 10월 23일의 기록에 보면 30만 명이 모여서, 그 다음 주에는 5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독일이 통일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걱정됐잖아요.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1000만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1000만 기독교 신자들이 막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금방 끝날 것 같고 막 금방 북한 분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뺄갱이 나라가 된다고. 아니,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성경책 갖다 달라고 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나는 그 얘기 듣고서 정말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무슨 말,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한테 가서 비서한테 시켰대. 성경책 좀 넣어달라. 그때 비서가한테
그 김준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가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거기다 사인을 해줄게.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갖다 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우리 여기 트럼프 대통령 제가 봤었죠. 우리 좀 마지막 찬송 내가 일부러 그거 넣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식을 할 때 성경 2권을 놓고 선서한 거 알아요? 그 성경을 한 권 놓고 하는데 2권을 놓고 했는데 이번에 한쪽에 부인이 성경책을 들고 손을 이렇게 얹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는데 한 권은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었고 한 권은 자기 엄마가 쓰던 성경책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는 그 모습이 전체 다 비춰졌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13절 다시 한번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는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전심을 다해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서 시험지 답안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니, 성경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잘해준 일이 따로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39절에 그랬어요. 그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내가 나사로 곧 살려줄게 그러면서 나사로야 그냥 나와라 그러지 않고 그 무덤의 문을 어떻게 알았어? 너희들이 이 무덤을 돌을 치워라. 그러면 내가 나사로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무덤을 치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갖다 살려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갖다가 물을 채우라 할 때는 누가 채우라 그래? 너희들이 채워라. 그러면 내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그냥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 일, 충성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리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갖다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포레가 되게 한 이유가 여기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있어. 앞절에 8절부터 한 말 보세요.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지 말지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진짜로 그렇게 이게 우리 성경을 갖다 그냥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몇 년 만에 해방됐다고? 70년 만에 됐어요. 진짜로. 그 성경에 너무 저는 성경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각을 떠가지고 이것을 다 태워 드리는 것을 갖다 번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조그마한 새 같은 걸 한 마리 있는 걸 갖다가 이걸 가고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임재한 걸 가만히 있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다가 끔뻑 졸았어요. 제사를 지내다가 근데 솔개가 와가지고 조금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각을 뜨라고 했잖아. 각 뜨지 아니한 것을 갖다 솔개가 탕 돌아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에게 가서 남을 섬기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남을 섬기는 나라가.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말만큼도 내 발꿈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